우리에게는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탈무드에 보시면은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친구가 있을까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섭취하고 음식물을 먹어야 우리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필요한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힘을 돋구게 되고 또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친구가 있을까요? 감기가 들거나 몸에 병이 나면 약을 먹으셔야 합니다. 치료제가 필요하듯이 인생을 살 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찾아올 때 그때 생각나는 친구가 있죠. 도움을 주는 친구들이 있다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친구가 있을까요? 친구 잘 사귀라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죠. 만나지 말아야 되는, 근데 만나게 되는 질병과 같은 친구도 있다고 했습니다. 필요하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죄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친구들도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친구, 벗, 동무 이런 단어들은 사람과 사람의 그런 관계 가운데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세 가지 유형의 관계가 있겠다.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오늘의 시편을 노래한 다윗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친구처럼 동행하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믿기는 믿는데 병 걸렸을 때,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길 그때만 하나님을 찾고 또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숨 넘어가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이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친구,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 살아가는 오늘 다윗의 시편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자, 오늘 1절로 2절 다윗의 고백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2절은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더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주를 성소에서 보았듯이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의 63옆에 갈로 열고 닫고 뭐라고 부제가 붙어 있죠? 바로 유대 광야에 쫓겨났을 때 다윗이 고통의 광야에서 이 시편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고통할 때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게 살았던 놀라운 신실한 믿음의 비밀을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자,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지금 있는 곳이 고난의 광야였어요. 물이 없고 황폐한 그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찾고 있었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던 다윗은 고통의 광야에 내쫓겨남을 당했을 때 거기서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왕으로 되돌아왔을 때, 다시 권력을 되찾고 왕의 자리에 앉아있을 그때도
광야에 쫓겨났던 그 마음과 변함없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높여드렸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의 주제가 되는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고난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평강을 누릴 때도 변함없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친구가 되셔서 어디를 가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광야길에 있든 좋은 날이 오든 한결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일평생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온 땅을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죠.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다윗의 생애를 묵상하면 유대 광야로 쫓겨났을 때가 크게 두 번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 했을 때, 그는 아둘람 동굴에 숨어 지내기도 하고 마흔 황무지에 숨어 지내기도 하고 유대 광야에 쫓겨남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시편은 어느 때였을까요? 오늘 시편을 쭉 읽다 보면 마지막에 자신이 왕이라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미 왕이 되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사울에게 쫓겨나던 그때가 아니라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는 또다시 야반 도주하고 유대 광야로 쫓겨나선 그때에 오늘의 시편을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1절로 2절에 보니까 지금 다윗이 있는 것은 물이 없고 메마른 유대 광야에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2절의 고백 그대로 지난날 성소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때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3절 4절을 공동 번역은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사랑 이 목숨보다 소중하기에 이 입술로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이 목숨 다하도록 당신을 찬양하며 두 팔 치켜 올리고 당신 이름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또 헬라어에서는 아가페라고 말하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인자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헤세드의 인자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사랑, 영원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가리키는 말인데 왜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소중하고 왜 주님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 귀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먹고 입고 마시는 목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받을 때만 그때만 우리의 생명은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지도 못한 채 주님의 사랑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자체는 죽은 생명이고 죽은 목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주님의 사랑이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내 목숨보다 귀하다 이 믿음이 그에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 양을 치던 소년 목동이었습니다. 산원 맹수들 곰이나 표범이 들이닥칠 때에 그는 그들을 싸워서 물리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짐승의 맹수로부터 생명을 지킨 것은 내가 용감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도 안전하게 누리고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이 점점 생겨나게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지난 세월에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사울을 피해서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한 그것도 자신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시편 유대 광야에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또다시 고통의 광야에 내쫓김을 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중에 있었음에도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 귀하고도 귀합니다.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붙잡았고 그 믿음을 확신했기에 메마른 광야에 쫓겨남을 당했을지라도 그는 주님을 찾았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말해서 주안점이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소중함을 믿고 확신할 때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목숨보다 진정 귀하다고 믿으십니까? 다니엘서에 보시면 3장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은 누구의 고백이죠? 다니엘의 세 충고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의 눈에 들어서 출세의 길이 활짝 열렸지만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왕의 진노가 임해서 이글이글 거리는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하여 했었습니다. 눈 한번 감고 잠시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이 소중한 생명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었음에도 왜 엎드려 절하지도 아니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며 엎드렸을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 인자한 사랑은 내 생명보다 귀하고 내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요, 그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한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악인들의 모함을 받았습니다. 거짓 증인들로 말미암아 비록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했음에도 내 생명보다 주님의 사랑은 더욱더 귀하고 귀합니다. 내 목숨보다 주님의 사랑은 더욱더 소중하고 소중합니다. 믿고 확신했기에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해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실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으로 엎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욥기 2장에 보시면은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칠거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대단한 갑부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엄청난 고난의 광풍이 불어닥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고 나니 그 많은 전 재산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칠남 삼녀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 욥의 몸에는 악창이 생겨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칠거릇 조각으로 그의 재 가운데 앉아서 상처난 몸을 긁고 있을 때에 욥의 처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 미련한 사람아,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느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어라. 욥의 처는 주님의 사랑, 인자한 사랑을 믿은 적이 없었습니다. 돈과 물질과 자기 생명과 자기 목숨이 전부라고 생각했기에 그것을 주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를 원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고통이 오자마자 불신과 멸망으로 달려간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저도 전에 교회 다녔습니다. 저도 전에 교회 직분도 받았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한때 철없던 때에 별 생각 없이 교회를 다녀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왜 전에는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교인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왜 믿음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믿지 않는 세상과 똑같이 불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만난 분들 가운데는 사랑하는 가족이 병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낫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병이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족을 데려가 버리셨어요. 결국 그분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보고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생각하고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는 그런 교인들, 저는 여러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더 힘든 질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투병하며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또다시 주님이 데려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랑 이 목숨보다 소중하기에 이 입술로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내 목숨보다 귀하고 귀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 소중할 때, 이 믿음을 가질 때에 광야길에 고통을 당하던 평탄한 길이 내 앞에 펼쳐지던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내 생명보다 귀하고 귀하다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셔서 광야에 있던 평탄한 길을 걸어가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높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에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여러분, 광야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유대의 광야를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죠. 메마른 땅입니다. 고통과 절망과 탄식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버러짐을 당해서 한 주 또 한 주가 지나가고 한 달 한 달이 지나갈 때에 다윗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그것이 5절과 6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아멘. 지금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궁궐이 아닙니다. 고통 가득한 광야에 쫓겨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가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진수성찬으로 풍성한 잔치집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영양가 만점의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고 몸과 마음이 흡족한 것처럼 다윗의 영혼은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소망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고난과 고통과 절망의 유대 광야가 다윗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이 되고 참된 소망이 되어 임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어떻게 하셨죠? 걷게 하신 것을. 광야길을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의도적으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다윗이 고난의 광야에 쫓겨난 것은 원해서 간 것이 아니었어요. 쫓겨나서 도망자로 그는 그곳에 내동댕이 치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왕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 영광 누리고 세상 권력 가운데 세상 명예 가운데 만족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에 있던 메마른 광야에 쫓겨났던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두 번째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고난의 광야를 통해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 참 기쁨, 참 만족으로 믿고 섬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의 광야가 없었다면 다윗은 그저 수많은 왕들처럼 권력이나 휘두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당할 그런 인생길밖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광야가 있었기에, 물이 없고 메마른 광야가 있었기에 그의 고백은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만족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참 기쁨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27편, 다윗의 동일한 시편이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 했던 말입니다. 이 왕의 고백, 왕의 소원은 무엇이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더 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더 많은 세상 영광을 원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진정한 소원은 낮이나 밤이나 주님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참소망, 주님만이 나의 참기쁨, 주님만이 나의 참된 영원한 만족이 되십니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고백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고난의 광야를 묵상하고 고난의 광야에 연단을 받았고 고난의 광야 은혜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만을 나의 참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71장에 우리가 전에 마지막 엔딩곡으로 부르던 찬송이었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3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문세 다 물리치고 소망이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찬송을 작사 작곡했던 그들은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부터 비방당하기도 시작하고 몸에 큰 병이 생겨서 백혈구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온갖 재정의 문제가 생겨났을 때에 낙심하고 두려워하던 그때에 또 셋째 아이를 임신하기까지도 했는데 기뻐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 고통과 이 광야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나의 참된 소망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었다고 이 찬양을 그들은 작사하고 작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마다 많은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많은 어려움으로 걱정거신 가운데 사실 때에 이 광야가 주님만이 나의 참소망, 살아계신 예수만은 나의 참기쁨, 참된 영원한 만족으로 삼는 하나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통해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살아계신 예수만을 나의 참소망, 나의 참된 만족으로 붙드셔서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믿음의 길로 자라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7절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을 읊조릴 때 다윗은 광야에 쫓겨난 신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지금의 현실은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지금까지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지금의 어떤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도와주십니다. 평강과 회복의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선포할 때에 그 고난의 광야에서도 소리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변함없이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반드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한결같으신 동일하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셨기에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고 내 앞에 어떤 장애물, 어떤 문제가 또다시 생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들,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소리내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생명과 평강의 새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121편 함께 우리 선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셨다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극심한 전염병에서 살려주셨습니다. 물이 없고 메마른 광야길을 갈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셔서 축복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셨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셨고 물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과 회복의 새날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린 한 달 동안 주일마다 시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의 말씀이 믿어지세요? 시편의 말씀은, 이 시편은 그야말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고는 귀로만 들려올 뿐이지 내 마음에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다윗의 심정을 엎드려 간구할 때에 시편 말씀에 내게 실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오늘의 문제 앞에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리라, 앞으로도 도와주시리라. 이 시편 말씀을 나는 진정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희망사항으로만 소리내는 사람인지를 돌아보십시다. 여기저기 많은 문제는 또다시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어디 가면 피할 길이 있을까? 내게도 든든한 후원자는 누구일까? 여러분, 그것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이 광야 인생의 종지부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회복의 은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는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며 소리내어 나아갈 때 감사하는 자에게 오늘도 회복의 새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곤세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영생의 선물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의 진정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지금의 문제도 넉넉히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소리내어 감사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 광야가 축복이 되고 광야길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내 생명보다 귀하신, 내 목숨보다 귀하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내 생명보다 내 목숨보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셔서 광야길을 가든 어떤 길을 걸어가든 일평생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신실한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